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오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서 정현정 시인은 누군가 자기를 찾아오는 방문객을 기다리면서 다음과 같은 아주 유명한 시를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방문객 정현종.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만남은 우리 인생에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배경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잘못된 만남을 계속 되풀이하다 보면 그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배경이 좋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좋은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가다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날아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성경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 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만남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만남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을 손꼽을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여리고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죠. 로마 제국은 이 여리고에다가 세관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있던 이 세관의 세리장이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깨끗한 사람, 순진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이름에 걸맞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세관에서
세리장으로 일을 하면서 부자가 되었죠. 그러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로마의 앞잡이, 민족의 배반자라고, 같은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흡혈귀와 같은 사람이라고 온갖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철저한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죠. 당시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수천 명씩, 수만 명씩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서로 그렇게 아우성 치는 그런 광경이 벌어졌죠.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올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가를 한번 만지기 위해서 온통 난리법석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삭개오에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소문을만 들었던 예수님, 바다 위를 걸으시고 불치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셨다고 하는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로 들어오셨습니다. 어떤 분일까? 도대체 누구이실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으로 나아갔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까치발을 세우고 예수님을 보려고 해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여러분, 삭개오는 키가 아주 작은 단신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IVF 성경 배경 주석을 보면 삭개오의 키가 약 150cm도 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그가 수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서 여리고로 들어오는 그 예수님을 아무리 보려고 까치발을 세워도 볼 수가 없는 거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의 컴플렉스,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단점인 단신 컴플렉스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 작은 키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죠. 다음으로 아웃사이드 컴플렉스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세리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받으면서 항상 사람들의 주위만 맴맴 돌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 아웃사이드 컴플렉스를 해결해야만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삭개오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가 택한 방법.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앞에 커다란 돌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는 우리나라로 말을 하자면 뽕나무예요. 거대한 뽕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삭개오가 이 돌무화과 나무를 보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돌무화과 나무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관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를 올라간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겠죠. 이 난쟁이 똥자루같이 생긴 인간이 또 서커스를 하려고 쇼를 하려고 지금 나무에 올라가고 있네?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어떤 경멸과 어떤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삭개오는 이런 경멸, 조롱, 사람들의 손가락질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 부자라는 그 허울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삭개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봤으면 좋겠다. 그 갈망, 그 열망만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해 놓으셨던 그 돌무화과나무를 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다 하시니. 아멘. 삭개오가 올라간 그 돌무화과 나무 아래로 예수님께서 곧장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무화과 나무 아래 딱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보십니다. 그러더니 주님이 삭개오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여러분, 상상치 못할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전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신 거죠? 그야말로 충격이었을 겁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을 겁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시다니 어떻게?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아주 유명한 복음성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토미 워커라는 사람이 작사, 작곡을 했는데요. 이 찬양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있다고 하죠. 그가 어느 날 필리핀 한 고아원으로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선교 여행을 갔는데 그곳에 한 아이가 달려오더니 토미 워커의 손을 꽉 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제 이름은 제리예요. 그래? 나는 토미 워커야. 그러면서 이 아이가 말합니다. 그럼 이제 우린 친구인가요? 그럼 이제 우린 서로 친구가 되었지.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난 다음 날부터 제리가 토미에게 달려와서 매일매일 2번, 3번씩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제 이름 아세요? 제 이름 아세요? 제 이름 아세요? 한 번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2번, 3번 토미를 만날 때마다 제리가 묻는 거예요. 내 이름 아세요? 그럼 내 이름은 제리잖아. 토미가 그렇게 말해줄 때마다 아이가 정말 환하게 웃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가 계속되자 토미가 궁금해졌습니다. 왜 이 아이가 계속해서 자기의 이름을 아느냐고 묻는 걸까? 고아로 자란 이 아이가요, 누군가가 자기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불러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아이는 외로운 자기의 손을 잡아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죠. 이런 아이의 뒷모습을 보고 있던 토미는 문득 자기 자신의 옛날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을 때, 힘든 세상에서 자존감은 무너지고 기댈 곳 하나 보이지 않았을 때, 자기 이름마저 초라해져서 눈물을 삼키면서 밤잠을 설치할 그럴 때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토미 워커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나의 손바닥에다가 쓰겠다. 주님의 그 음성이 이 제리라는 아이를 그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자꾸 다시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토대로 토미 워커가 저 유명한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을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를 만나기 전부터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이름도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주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기 위해서 애타게 간절하게 그 갈망했던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던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주님은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변함없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 이 주님을 향하여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듣자마자 삭개오가 번개를 맞은 것처럼 후다닥 뽕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제자들을 모시고 자기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보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만약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삭개오가 어떤 죄인인지 잘 알고 있을 텐데 어떻게 주님이 로마의 앞잡이 민족의 배반자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지? 삭개오도 분명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님 앞에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님을 만난 삭개오의 고백 한번 들어볼까요? 본문 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삶을 돌이키는 거죠. 이전에 세상을 향해 나아가던 잘못 살아온 발걸음을 돌이켜서 이제는 주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의 회심은 말과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실천으로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삭개오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그의 마음 가운데 영접해 드렸습니다. 이에 주님이 기뻐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마침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은 삭개오의 인생을 180도 변화시켰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던 삶에서 이제는 타인을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던 삶에서 이제는 주님을 향해 나가는 삶으로, 그리고 죽음과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삶에서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삶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영접해 드림으로 말미암아 삭개오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이처럼 특별한 만남은 우리의 운명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의 장애를 겪었던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녀는 암흑과도 같은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 불우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가족들, 가까이서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요. 자기의 운명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헬런 켈러를 찾아온 애니 설리반 선생님. 설리반 선생님은 삼중의 장애를 겪고 있다는 이유로 가족들로부터 응석바지처럼 그렇게 돌봄을 받는 헬런 켈러가 자립할 수 있도록, 이 험한 세상을 혼자 견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참고 인내하면서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헬런 켈러가 거절했죠. 모질게 대했죠. 그러나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면서 어둠에 있던 이 아이의 영혼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기에 무더니 애를 썼습니다. 설리반 선생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헬렌의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래 헬렌은 어둠 속에 잠겨 살아가던 그의 인생의 마음의 문을 열고 빛으로,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헬렌은 설리반 선생님과 함께 최초로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 최초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운동가로 또 인권복지를 하는 그런 앞장서는 사람으로 그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정말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헬렌이 다음과 같이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항상 곁에서 사랑과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설리반 선생이 없었다면 오늘날 저도 없었을 겁니다. 이처럼 설리반 선생님과의 만남, 이 만남이 헬렌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만남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 계신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복된 만남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가 설리반 선생님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복된 만남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만남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삭개오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과 복된 만남을 이루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의 인생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